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그리고 가문 모금만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서 그들의 후대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을 가해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1절 한 절을 우리는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가정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가정을 나를 통하여서 복음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가정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무너져버린 가정들을 복음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언약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가정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만 붙잡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 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줄기차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복음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각인시키려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인간들에게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죠. 오직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살으라고 천주교에서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만 도덕, 윤리, 그리고 교양,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호도하고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또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많이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우리 가족들에게 후대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을 각인시켜야지 학교에서 배운 거 언약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전통이 어떻고 뭐 우리 가문의 뭐 가훈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건 언약이 아니죠.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붙들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각인을 시켜야 된다. 언약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죠.
예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피 바르는 날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거 바를 때 저주가 넘어서고 바로왕이 꺾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또 언약 놓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 회복할 때 승리하고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놓칠 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언약을 분명히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네가 예수 믿은 건, 내가 예수 믿은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와 내 집, 가문, 가정을 복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언약. 이게 우리 성도들도 잊어버리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시기를 위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왜 빨리 가문 복음화가 안 되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언약입니다. 이것 놓치면 조급해지죠. 이것 놓치면 억지로 막 하려고 그러죠. 이 언약 놓치면은 막 불편해지죠. 그걸 막 힘들죠. 그런데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저를 통하여서 가문이 복음화돼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는데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번에. 거의 다 됐는데 어떤 때는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 큰형이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요즘 지금은 집사님 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처가댁을 봐도 저희 집사람 한 사람이 그 서씨 가문의 복음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부모님도 마지막에 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아멘.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 언약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시간표가 오면 또 복음을 이야기해보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고 내가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왔다. 언약 잡고 피 발랐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놓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 광야길 가면서 현실에 먹고 입을 거 의식주가 불편하니까 불신앙하죠. 왜냐? 언약이 힘이 잊어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가나안을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니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냐?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과거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약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녹록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했지 않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탐꾼 10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10명은 큰일 났다. 갔다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언약 중심의 포럼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의 포럼, 불신자고 똑같은 그런 포럼을 하잖아요. 멋댐시 못한다, 멋댐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메뚜기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거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지 않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언약 잡은 자가 결국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도 없고 패할 자도 없고, 언약을 가로막는다, 나라가 막는다, 나라를 없애버려요. 지도자가 막는다, 지도자 간단하게 없애버리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냐? 내가 니들이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이 승리한다니까요. 언약 잡고 홍해를 가르고, 언약 잡고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언약 잡고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간. 마지막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돌면서 말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대로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참 쉬운 것이고 편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생활이라고 해서 언약 잡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 자꾸만 말씀을 붙들고 사모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그걸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언약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되잖아요.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세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 보세요.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돌아오리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을 적셔 열매를 맺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 붙들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가 천지는 없어지게 했어요. 율법에 1.1획도 변함이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가서 쭉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여기다가 말씀에다가 가감하면은 그대로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점도 하나 찍으면 안 돼. 잘못 찍으면 안 된다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만 붙들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저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거든요. 저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젊을 때 어린 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레마로 강하게 저희 가슴에 부딪혔거든요. 그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그렇게 담냈어요. 예. 인생 가치 있는 삶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달해서 후대와 제자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없더만 이 땅에서.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 언약 붙잡고 살잖아요.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그 복음 선고 한 30개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다 그러잖아요. 사실 말씀 언약 그렇게 많은 말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하나만 진짜 내가 붙들고 믿고 그 말씀을 하나만 내가 체험을 해버려도 성경은 다 뚫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믿어지고 말씀 하나가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들을 한 번만 경험해 버리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자꾸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목사님 나 신약 읽었다 올해 그러더라고. 신약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요한계시록 이제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왜요? 말씀밖에.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보면은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전도 중심으로 성경이 보아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을 각인, 가정의 언약,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진짜 가정 예배에 성공해야 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실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만 되는가? 가정 예배는 언약 전달하는 기회입니다. 가정 예배. 저는 결혼해서부터 계속 가정 예배 매일 했거든요. 매일 가정 예배. 명절 되면은 다른 데 안 갔어요. 딱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2박 3일 성경, 구약, 신약 그냥 한 번씩 단목에 끝냈어요. 계속 읽어 서로 돌아가면서 단목에. 왜요? 그게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시간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 성공하시고 진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를 가해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서밋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되세요.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언약 잡을 때 흑암이 꺾입니다. 언약 잡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언약 들을 자를 붙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가정 살리는 길이라는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우리들이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오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